우리 4절부터 9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제사함이 되고 또 부활이 되고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땅에 성탄하신 탄생하신 우리 주님,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주님, 우리 한번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번 주님께 박수를 한번 영원 돌리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를 이 땅에 오신 거를 초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를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성경은요, 초림에 대한 예언 약 한 350번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재림에 대한 예언은 1517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무려 약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5배 정도 많다는 것은 그 정도로 재림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많지 않죠. 우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격했어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목격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양을 놔두고 마을 구육관에 가서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동방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동방박사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주로 낙타 3마리가 나오고 또 남자들 3명이 나와서 3명으로 이해하는데, 자, 성경에서는 3명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 모르지만, 자, 이 사람들이 사는 데는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 지방입니다. 페르시아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는 베들레헴인데요.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가 사는 데까지 거리가 한 9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한번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오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길이 평평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중동 지방은 모래잖아요. 빨리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약 2달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요, 이름이 박사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대학원에서 받는 박사가 아니라 당시에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별이 굉장히 밝게 빛이 났어요. 항상 빛이 나는 별이면 그 별이 때가 되니까 별이 빛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에 한 번도 빛난 적이 없는 빛이 별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하게 밝고 빛나는 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성상합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이성상합은 서로 다른 별이 겹쳐져서 우리가 볼 때에 아주 밝게 빛나는 현상, 이거를 이성상합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들이 서쪽을 보면서 별을 관찰하니까 두 개의 별이 겹쳐지면서 아주 밝게 빛나는 별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고 나서요, 이 별이 어떤 별인가 궁금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하고요, 스페인의 천체물리 연구소에서 플라네타리움 기법으로, 플라네타리움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돔처럼 둥근 원처럼 이렇게 큰 천장에다가 별을 밑에서 천장을 향해서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별 하나하나의 그 공전 주기를 계산을 해서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시뮬레이션으로 이거를 돌리는 기법, 이게 바로 플라네타리움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하고 스페인의 천체물리 연구소에서 플라네타리움 기법으로 이 큰 천장에다가요, 별의 공전 주기를 계산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별을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BC 7년에 5월 29일에 한 번, 9월 29일에 한 번, 12월 4일에 한 번, 도합 3번 두 개의 별이 겹치면서 아주 밝게 빛나는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때 그 별이 뭐냐면 하나는 목성이고 하나는 토성이고, 그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인 것이 플라네타리움 그 기법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성이라는 것은요,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왕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토성은요, 구세주를 상징하는 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바로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보니까 목성은 왕을 상징하고 토성은 구세주를 상징하는데 거기에 있는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성은 왕의 별이고 토성은 구세주 별이니까 저기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별이 얼마나 밝았으면 900km나 떨어진 거기에서도 볼 정도로 밝은 별을 따라서 물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말 9에 누우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절을 했습니다. 자, 경배하고 절을 하는 것, 어린 아기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는 것은 태어난 왕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선물이 3가지인데 첫째는 황금입니다. 황금은요, 왕을 상징해요. 왕이 드린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피워드리는 향이 유향입니다. 유향은 뭘 상징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드렸던 게 몰약입니다. 몰약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부패하지 않게 하고 냄새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몸에 발라주는 것이 몰약입니다. 즉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방박사들은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왕에 맞는 태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왕에 맞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은요, 오늘 우리가 단순히 성탄절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가게 앞을 지나가면 크리스마스 캐럴이 많이 울려오고, 그다음에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서울에서는 주로 많이 모이는 데가 명동하고 또 홍대 입구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랑 교회에서 이제 청소를 마치고 2시간 기도를 마친 다음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사람들이 명동이라든가 홍대 입구에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더라고요. 아니,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그게 옛날 이야기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더라고요.
자,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멀리 다니다 보면 성탄절이 참 의미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자, 성탄절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대접해드리고 왕으로서 섬겨드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우리 포인트,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자. 자, 사람은 누군가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나를 통치하면요, 물질이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요, 나중에 사람이 비이성적으로 돼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물질에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참아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거니까. 주부 A씨인데요. 이 사람은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여자가 생각이 낸 그 고안이 뭐였습니까? 자기 남편 물에다가 음료수에다가 농약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남편을 농약으로서 죽였습니다. 자,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 그 전에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회사에서 4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너무 소비가 심하셔가지고 사치성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4억 5천만 원을 얼마 안 있어서 다 날렸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거죠. 물질이 자기 왕이 된 거죠. 그 소비를 참지 못해서 재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명의로 종신보험을 들었어요. 남편을 똑같은 방법으로 농약을 조금씩 타서 남편을 죽였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5억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어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변하니까 마지막엔 자기 딸까지도, 자기 친딸인데요, 딸까지도 농약을 먹여서 죽이려다가 미수에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이 내 왕이 된 사람들, 물질이 노예가 된 사람들, 인간성 상실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쾌락이 내 왕이 되어서 방탕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정욕이 강하고 욕심이 강하고 쾌락이 내 왕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자, 권력과 명예가 내 왕이 된 사람은요, 권력과 명예의 종이 돼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과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군가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종이 지금 병들어가지고 죽어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종을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이야기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나의 자아와 아집과 고집을 다 꺾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그분이 통치를 받기 원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 대통령만 만나도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이 나라의 왕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왕으로 오셨어요. 어쩌면 세상의 왕과 조금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와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베풀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지내면서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는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근데 그들이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당신은 나이가 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늙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데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탈무드에 의하면요,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52세입니다. 여러분 52세면 요즘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어떤 학자들은 70세로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나이가 80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70세, 80세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여러분 이렇게 노인이란 말도 붙이는 것도 싫어하시고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몸도 그 정도로 건강해지셨고 몸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자,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52세라면 여러분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내세웠던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많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라가 모압이었고 암몬이었고 또 이렇게 에돔 같은 그런 나라였죠. 거기를 보니까는 왕이 있단 말입니다. 왕을 주십시오. 표면적인 이유는 그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간섭받는 게 싫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죄는 것 같고 우리를 간섭하는 것 같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 같고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인간적인 왕을 세워서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왕을 세우고 왕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 우리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왕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왕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만드시고 다윗의 나라를 통해 메시아가 그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와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을 줄 때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막 때를 쓰면서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 저들이 저렇게 원하니까 그냥 한번 줘봐라, 이런 뜻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척 스윈달 목사님은요, 이거를 Quiet Wrath of God, 조용한 진노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울을 왕으로 주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줬어요. 40년 동안 어둠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했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기심과 시기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 가지고 심지어 자기 사이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하프를 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사이를 향해서 이렇게 긴 창을 죽이려고 2번이나 던진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보다 인기가 많다고, 자기보다 잘 나간다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번 전투에서 전쟁하거든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진 소와 살진 양을 뒤로 빼돌렸어요. 나중에 들키니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고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니까 나중에 누굴 찾아갑니까? 신잡한 여인, 지금으로 치면 무당입니다. 신령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람을 끌어올려라. 그래,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울왕 시대의 통치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빨리 가고 싶어서 원하는 왕을 세웠다가 결국에는 40년 동안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다음에 세워지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가나안 땅 점령하는 시절에도 정복하지 못했던 여분네 지역, 여분네 사람들이 살던 여분네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 여분네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원하시는 왕을 세우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영토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고 솔로몬 시대에는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금과 은과 보석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보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전성기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모셔야 될 왕은 이 땅에서 군림하시는 분도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시는 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이 땅에서 말구유까지 낮아지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까지 매달리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의 왕을 내놓으라고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데가 여기 동작구죠. 근데 여기에 큰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여기 주변에 있는 큰 교회로 부임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부임을 해서 오셨는데 원래 다른 데 있다가 목사님이 오시면 그 교회에 남아있는 그런 토착 세력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 목사님을 견제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목회를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반대하고 저렇게 하자고 그러면 반대하고 또 회의를 하면은 회의에서도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너무나 목회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앞으로 6개월 동안 교회에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6개월 동안 주일날 성경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만 하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교회 어떤 제도도 안 바뀌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리고 오직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다는 거예요. 6개월째 되었을 때 그분들을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산 위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산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평상시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란을 일으켜 반대했던 그분들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려고 소리 지르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반대하던 세 사람에게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갑자기 땅에 꼬꾸라지더니 거기에서 울기 시작하더니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기도의 문이 터져가지고 그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문란을 일으키고 힘들게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님 대신에 만약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고 아직도 눈만 감으면 더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에요. 오늘 우리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은요 내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는 그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려고 작정하는 고백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제사함 받는 게 중요하냐면 죄사함이 먼저 일어나야 회개의 기쁜 역사가 일어나야 사람도 거듭나고 변화되고 세상 것이 싫어지고 우리 몸의 체질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에 좋은 곳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곳으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심을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교회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 성도님들을 정죄하시거나 성도님들을 비방하거나 약점을 지적하는 이야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이고 세워주는 곳이고 위로해주는 곳이고, 혹시나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반드시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제가 캐나다에서 살 때에, 캐나다에서 서쪽으로 가면 밴쿠버고요. 밴쿠버 가기 중간 지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신시내티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가면 콩을 아주 크게 재배하는 농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는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여자 집사님의 살던 데가 어디냐면 의정부에 있는 동두천입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동두천에 미군 부대가 크게 있었고 그 앞에 수많은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여자분들이 술도 팔고 몸도 팔았어요. 동두천에 사는 여자들에게서 가장 큰 로망은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것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로망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여자 집사님은요, 동두천에서 일을 하다가 미군과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살림을 차려 사다가 남편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돼서 신시내티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콩 농장이 있는 남편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으로 가자마자 남편이 집에는 잘 안 들어오고 바람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집을 안 들어옵니다.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남편이 백인 여자들이랑 놀아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한테 너무너무 안 좋게 대하고,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면서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시내티에서 2시간이면 황량합니다. 사면이 밭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백인들도 거의 없는 그렇게 큰 농장입니다. 거기서 살면서 이 여자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힘든데, 이 고향에 대한 생각도 너무너무 그리운데 남편이 저렇게 하니까 죽고 싶었어요. 고민이 깊어지니까 위궤양이 생겼습니다. 위궤양 때문에 몸은 말라가고 통증은 심해지고, 더 심해지니까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안 자는 것이 하루 이틀 몇 달 지나가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 앞에 큰 헛간이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헛간을 짓는데 천장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거기 가면 건조더미가 쌓여져 있는데 밧줄을 들고 곡간으로 들어가서 창고로 들어가가지고 천장을 쳐다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건초를 이렇게 저렇게 쌓아가지고 올려서 하나씩 둘씩 딛고 올라가서 거의 나무에 도착해서 걸려고 하는데 미끄러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거기가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떨어지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몸에 다친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는 아파서 울고,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 울고, 울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더래요. 한국에 있는 엄마를 부르고 계속 우는데, 아픈 데를 자꾸 우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주일학교 가던 것이 생각나더랍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됐다고 그래요. 자기가 지은 죄,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인간의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곡간은요, 굉장히 캄캄한 곳인데 갑자기 회개를 하는데요, 천장에서 빛이 자기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쫙 내려오니 자기를 비치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옆으로 옮기니까는 그 빛이 자기를 또 따르더래요. 저쪽 뒤로 가니까는 그 빛이 또 거기를 따르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쳐다보니까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손을 벌리면서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래요. 이악만리 떨어진 곳, 저 미국 총 구석에 차박해서 캄캄한 곳에서 죽으려고 밧줄을 걸려다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서 갖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남자들과 어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눈물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회개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안 버리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회개를 하고 나서 울음을 멈췄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남편이 불쌍하고 저 사람도 예수 알면은 저렇게 못 살 텐데 자기가 지금 저렇게 사는 게 죄악된 세상인데 저렇게는 못 살 텐데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어렸을 때 이 배웠던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찬양 부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위궤양이 낫기 시작하고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하고 얼굴에 살이 돌고 몸에 힘이 생기니까 내가 열심히 살겠다.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주일이면 예배도 가고 열심히 살겠다. 그러면서 농사도 열심히 집안일도 열심히 그리고 또 시댁에 가까운데 시댁에 가가지고 집안 청소도 해드리고 그 백인 시부모님들 아주 지극정성으로 해주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자기가 변화되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백인 아버님이 부르시더래요.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헛간에 들어가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떨어졌는데 신세가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셔서 나랑 여전히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 아들을 불러드려요. 4명이 모인 거예요. 불러가지고 아들을 그냥 심하게 야단을 치면서 네 아내는 코리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에인절이다. 에인절. 천사다 천사. 너 이렇게 천사 같은 아내를 놔두고 세상에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너 만약에 집에서 여기서 안 살 거면 너 이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나는 이 코리안을 우리의 딸로 생각하고 우리가 데리고 살 거다. 그러면서 너 지금 그 일을 정리하지 않으면 너 이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지금 나가라고 막 강력하게 그냥 경고를 하더랍니다. 그 남편이 그 이야기 듣고 있다가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3일만 달래요. 3일 동안에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더니 밖에 나가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미스 A부터 해가지고 A, B, C 해가지고 하여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온 다음에 아내의 기도에 의해서 남편이 변화되고 그리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민을 듣기 원하세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은요, 우리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문제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다가 40년 동안 어두움의 세월, 40년 동안 힘든 세월을 지냈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니까 나라의 전성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은 욕심입니까? 아니면은 물질입니까? 잘못된 왕을 구하시게 되면, 왕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하러 가시는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분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왕을 모시듯이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시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되시어서 평강하시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질이나 욕심이나 쾌락이나 정욕이나 권세나 명예가 우리의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임하신 예수님,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과 생명과 또 구원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시와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들의 왕이 되고 쾌락이 왕이 되고 청욕이 왕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 권세나 명예가 왕이 되어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부익케 하시는 주님, 이 땅에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왕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승리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